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형편이에요. 그것도 반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이 많았어요. 한 10명쯤 됐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 참 권력이라는 거, 그 대단히 무서운 거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정말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왕실에서는 왕이 쟁탈전이라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돼서 지금 피난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다윗 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호위한 다윗 왕을 호위해준 그런 병력 가운데 놀랍게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도 보통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인 블레셋 출신,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데서 온 600명의 군인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휘관 이때에게 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넌 어제 왔고, 그 진짜 어제 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망명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나는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데 네가 또 어떻게 이렇게 유리방랑하는 험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냥 너는 예루살렘으로 나라고 같이 피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권면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쫓겨난 나그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이 과거에, 지금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은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과거에 사울왕에게 핍박받아서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 가서 살았던 적 있잖아요. 다윗이 그 유명한 블레셋의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쪽팔리게 그 블레셋에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왕하고 대적해서 같이 칼 휘두를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맨날 쫓아다니지. 오죽하면 여러분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족속에 가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얹혀 살았겠냐고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에 다윗하고 이렇게 연관됐던 사람인가 봐요. 이때는. 성경에 자세히 그 배경이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아마 그때 알게 됐으니까 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왔겠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이유인지 간에 블레셋을 등지고 다윗을 쫓아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다윗에게 전향해 왔던 군인이지요. 전향해 왔던 군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때의 일행이, 이때와 그 부하 600명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들이고요. 외국인들이고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내전이잖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내전에까지 참여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은 이방 족속인데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지할 데 없고 베들레헴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며느리들 다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야, 너희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또 아들이 있어서 결혼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두 여자. 오르바 룻에게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나 쫓아오지 말고 돌아가서 너희들 스스로의 새로운 삶을 도모하라는 식으로 권면했을 때 두 며느리가 울잖아요. 거기서 보면 오르바는 울고 돌아갔는데 룻은 안 돌아갔어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계시는 곳에 거기 가겠다. 그래서 나오미는 떠나지 않고 돌아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룻은 그래가지고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들 며느리들 다 이방 여자들이었지만 이 어머니 나오미는요 진심으로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너희들 나에게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알아서 다 새로운 길을 도모하라. 자유케 해주려고 했어요. 비슷하게 오늘 다윗 자신도 한때 구차하게 정말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망명에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여기에서 있는 그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다윗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돼 봤기 때문에 이때와 그 부하들이 블레셋에도 떠나왔는데 여기 와서 또 피난길 유랑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다.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나그네로.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근근히 이어나가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숨어 사는 애들 그거 압제하지 마라. 너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그 말은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잘 알잖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너도 그렇게 되라. 여러분 진정 어린 다윗의 말에 이때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난 이제 당신하고 붙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끝장 보겠다. 진심이 진심을 부르죠. 다윗의 진심이 이때의 진심을 불렀어요. 이때와 그 부하들은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네가 앞서가라. 왜? 군대니까. 백성들 뒤에 따라가야지. 네가 뭐 앞서가라 그럼. 안전을 네가 이제 앞에서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반란이 이어질 때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다윗이 자기에게 모인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령관을 임명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2절에 나오는데 3명의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 3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이때입니다. 외국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장군 중에 한 명 이때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때와 다윗은 피와 생명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이제 엮이는 거죠. 이때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슬그머니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고 다윗은 그 이때의 충성에 대해서 비록 그가 블레셋 출신 외국인이었지만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의 지위로 대우를 했습니다. 대우를 했어.
여러분 이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부하들이 있고 부하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하나 보고 바라보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안심하고 살만한 물리적인 땅, 구체적인 안전보장 이거 필요하죠. 이거 절실한 겁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 목숨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피난 가는 다윗을 떠나 나서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을 접수하면서 들어오는 압살롬 편에 줄 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때에게 대해서는 살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살 이유가 됐어요. 땅이 아니라 사람이 고향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이때의 고향은 블레셋이죠. 그 일행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고향 땅 등지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토지로서의 고향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 고향.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와 그 부하들에게는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떠날 수 없는 고향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이때의 고향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죠, 우리 고향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죠. 다윗 왕의 행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시리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왕이 왕도를 버리고 시냇물 건너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식으로 예루살렘 벗어나는 그 기점에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다 울었다 그랬어요. 거기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백성들도 울고 다윗도 울고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 백성들은 광야 길로 갑니다. 요단강 쪽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 넘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도 전쟁 나면 과거에 보면 6.25 때 무슨 강을 넘어야 돼? 한강을 넘어가야 돼. 살려면 한강을 넘어가야 돼. 그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도망길이죠. 피난길이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불확실하고 비참하고 불안한 길입니다. 불안한 길이.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슬프죠. 슬퍼. 그러나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왜? 서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으로 이게 똘똘 뭉친 그런 그 커뮤니티가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압살롬 반역에서 칼 들고 죽이겠다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병력을 보태야 하는지 근데 이때하고 부하들에게 그걸 배려가지고 너는 고생스러운 피난길 따라 나서지 말고 그냥 여기서 좀 지내라. 그런 관용과 배려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네? 블레셋의 용사 용병 600명인데 그거 쉽게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관용과 배려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너도 블레셋에서 또 돌아다녀 봤잖아. 이때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 종교 당국에서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횃불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공공연히 밝히시고 대신에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잡혔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전면에 나서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제자들은 보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무사히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싹 빠져나간 거죠. 주님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안위를 돌보시는 걸 보세요. 다윗 왕이 지금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세상 어디에 반란으로 쫓기는 왕이 자신의 부하를 하나라도 더 긁어모으면 긁어모으려고 하지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한켠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할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작은 자존심이라든지 때로는 명예를 위해서 끝없이 싸우고 잘라내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의지할 근거가 없던 이들인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돌아갈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 방에는 면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방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벽이 4가지가 있어요. 그 벽은 뭐예요? 4개네. 동서, 남, 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벽에서 여러분의 고향은 이 4개 벽 중에 어느 쪽일까요? 저는 갱상도인데 어디로 가야 갱상도가 나올까요? 이쪽으로 가면 나올까요? 이쪽으로 나올까요? 어디로 가야 고향이 나올까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그 고향에 묻혀서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 동서남북 어디로 가면 내 고향이 나오려나? 몰라도 돼. 우리 거기 묻힐 가능성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야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우리 생명의 진정한 출발지,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품,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긴 설교를 하셨죠. 아주 긴 설교,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 가지의 사명이라는 건 무조건 참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 일단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처럼 우리 신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조건 주님한테 단단히 이렇게 접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포도나무 본체 때문이죠. 가지가 훌륭해가지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원인은 그 나무의 뿌리와 몸통 때문이지요. 거기에 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그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딱 떨어지면은 그냥 사망이야.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전화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 장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끝. 아니, 가지가 떨어지면 뭘 맺겠어? 그거 죽은 거지 그거는. 그죠? 우리의 생명의 출발, 그 고향 예수님이죠. 우리의 영혼은 늘 그 영적인 고향으로 향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명의 고갱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절대로 내게로 오지 마라. 나도 이미 나의 짐으로 인해서 곤비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의 짐을 맡기고자 내게로 다가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초청해 부르십니다. 언제든지 품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축복 기도를 가로챘잖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 하나 베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났죠?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탕? 그 꿈에는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 닿는데 거기에는 또 누가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잘 돌봐줄 거다. 잠시도 야곱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천사들을 부지런히 파송해가지고 자상하게 강력하고 면밀하게 내가 케어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꿈에 사닥다리를 보내고 거기 천사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오랑대하는 것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케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그 중심을 살펴보면 아주 이기적이야. 그죠? 아주 이기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닌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꾀를 부리려고 그러죠. 다 저마다 꾀를 부리려고 그래요. 꾀가 많고 그렇고 그런 처세술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는 또 다른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죠.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천당에 올라갈 만한 아무런 공로라든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나를 타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사닥다리 삼아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천당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오직 한 개야. 한 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 하늘문,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죠.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죠.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어려울 때는 친구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탕자가 흉년이 들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자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때? 그 많던 친구들 하나도 없네. 그 자기가 돈 뿌리고 살 때 그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흉년이 오는 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돼지들 먹는 것도 먹으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겠다 그랬겠어. 그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갔던 이때처럼 우리가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울적할 때나 기쁠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언제나 주님 곁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인가 아니면 나의 형편과 호불호를 따라서 신앙이 그냥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내려갔다가 오늘은 막 기뻤다가 내일은 또 그냥 코가 석자로 절망했다가 이렇게 어지럽게 출렁거리는 그런 수준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주신 내 생명의 고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가 있는가?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올곧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의리죠. 우리 생명의 본향,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제로 세우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 말씀 먼저 아세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을 모신 인격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숨이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한다 이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같이 사는 거, 같이 동행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이거는 우리의 믿음.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거 우리의 믿음.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아, 이거 굉장한 신비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일체가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라틴어로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합일.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여러분과 저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좀 실망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예수님 그때 똑바로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리를 지켜야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만한 그런 이때 같은 주님께 대해서 그런 모습, 성숙한 신앙 저희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